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에 복을 더하사 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우리 명절이니까 그 좌우 앞뒤로 인사 잠깐 하시죠. 덕담도 해주시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가서 또 부모님들을 뵙고 가족들과 같이 함께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가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 깨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값진 시간 정말 한시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건강도 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올해 더 신앙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월 6일부터 있는 대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영혼들 구원받는데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또 행함으로 본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13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하고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구원받고 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될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라는 말씀으로 좀 그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똑같은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지만은 서로 반대편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항상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이렇게 적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불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그런 눈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게 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보이게 됩니다. 불신앙으로 보면은 분명 눈앞에 있는 것이 멀리 보게 돼요. 그리고 커다란 것도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큰 축복을 자꾸 축소시키고 나중에 그 위험스러운 악 이런 것들을 관가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불신앙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런데 신앙은 어떠냐면 항상 바른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눈으로 보고 성경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축복들을 가까이 끌어당겨서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으면요. 자, 우리가 멀리 있는 천국이 끌어당겨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위대함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것까지도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의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쭉 설명을 해줘요. 자,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욥의 결말을 보았느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욥이 당하는 고통을 그 욥도 몰랐고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원망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욥의 결말을 우리는 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말을 본 사람들이고 모세의 결말들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의 이 결말을 보라는 겁니다. 그 결말을 보면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신앙인으로 가고 있느냐 불신앙인으로 가고 있느냐 늘 점검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변경에 딱 서게 된 겁니다. 자, 이쪽은 이제 광야고 저쪽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거기를 이제 건너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세웠습니다. 12명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그 땅이 어떤지 갔다 와라.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땅 곳곳을 쭉 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기간이면은 이스라엘을 보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요, 이스라엘에서 보통 사흘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을 거기서 성지순례하면서 봤는데, 그 일주일 동안 뭘 봤겠습니까? 껍데기만 봤죠. 그런데 이제 이 12명이 이제 떠져서 40일 동안 이렇게 쭉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 보고를 보면은 비교적 정확하고 상세하고 가나안 땅 거민들까지 이렇게 쭉 보고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이 10명과 2명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진 거예요. 똑같이 봤습니다. 먼저 믿음이 없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힘과 병력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봤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시각 차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걸 봤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똑같은 상황을 봤고, 똑같은 땅을 다녀왔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를 보았습니다. 똑같은 산을 봤고, 들을 봤고, 똑같은 사람들을 다 본 거예요. 똑같이 본 겁니다. 근데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 시대 사람이나 그 당시 사람이나 사람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데도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간증을 듣고 똑같은 말을 듣고, 그 사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기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직장 생활을 해도 똑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불만투성이고 어떤 사람은 감사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되고 또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2 아들을 길렀는데, 하나는 고무신장사고 하나는 우산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근심이 끊일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 오는 날이면, 우리 아들 고무신장수인데, 남학신이었습니다. 옛날 남학신. 이 콩치는 날인데 큰일 났다고. 맑은 날이면 우리 우산장수 아들 오늘 콩치는 날인데 큰일 났다고 매일 어머니가요 끊임없이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못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왜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비 오는 날은 이 우산장수 아들이 돈 버는 날 아닙니까? 맑은 날은 또 남학신장수 아들이 돈 버는 날 아닙니까? 대체 보니까 그렇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 차이에 따라서 슬픔으로
근심으로 살 수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똑같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지냅니다. 교회 오면 똑같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좋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각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자, 먼저 불신앙의 눈으로 봤던 10명의 정탐꾼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10명이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해볼 만한 가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초래한 원인이 뭘까? 성경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 10명의 그 정탐꾼들에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도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자,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여 나이까?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원망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적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자기가 쓰려고 하는 건 안 들어줘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던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해주냐면 예스 하고 바로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노 하는 것도. 왜? 이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노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지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웨이트예요. 기다리라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왜?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요. 그런데 당장 안 되면 응답 안 해준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면 기도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 뜻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야곱은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게 아버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죽고 나중에 죽고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면 감사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14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건 동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고정된 게 아니고 한번 그 믿음이 좋아지면 끝까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나도 좀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 하니까 아무도 안 걸어갔는데 베드로가 걸어간 거예요. 믿음 진짜 여러분들 말로 짱이잖아. 믿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이거 시도도 못했습니다. 감히 그럴 염두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잘 몇 발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옵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딱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막 무서워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계속 돌으면서 막 신났을 겁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무서운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폭풍이 옵니다. 갑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 판정을 받아요. 또 여러 가지 그 환난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서워하게 돼요. 그때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쫙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강한 것 같은데 상황이 지금 좋으니까 그러지 그 욕 같은 상황을 줘봐요. 얼마나 원망하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섰는 줄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사실 아닙니다. 폭풍우를 많이 겪고 안 쓰러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출발할 때는 믿음 좋았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봐봐요. 말씀을 쫓아 아무 정보도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갔는데 기근이 오니까 믿음이 확 줄어버렸어요.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 잘못하면 넘어갈 뻔하잖아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믿음이 생겨서 나중에 믿음이 굳건해진 겁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진짜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뺏길 뻔하잖아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다툼이 생길 때 포기를 딱 하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좋은 땅을 먼저 딱 선점하잖아요. 사실 이 조카가 좀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삼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삼촌이 선택을 하고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하지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제가 어떻게 삼촌을 떠납니까? 이래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 보고 확 마음이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이 쓸쓸했을 거예요. 쓸쓸한 밤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든 땅 주겠다. 위로를 해줍니다. 포기할 때 위로를 해줘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버리라. 그러니까 버리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 포기하는 믿음, 이건 자기를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오히려 자기가 죽었으면 좋을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래가지고 이삭 잡으려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놀란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놀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놀래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시험을 안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있었다가 의심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도 얘기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같은 그 내용인데 누가복음 8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보시죠.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기 보시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왜 이들이 한결같이 실패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고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은 거예요. 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요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보십시오. 안 되게 돼 있어요.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돌아오면 그때 잡아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물에 빠지는데 죽겠나이다 하고 막 그러니까 잡아주시잖아요. 돌아온 거거든. 다시 자기가 해봤는데 그 바람과 이 파도 이걸 보면서 거기에 딱 빠져 들어갈 때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손을 내밀으면 하나님이 다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뭔지를 늘 잊어버려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고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위기가 생기면 자기 잔꾀, 자기 철학,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봅니다. 근데 하다 안 되면 그때 예수님한테 와. 미리 왔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하다 자기 잔꾀로 하다 안 되면 끝에 보고를 해 와서.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터지면 바로 예수님한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호와께 묻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묻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대조적으로 이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은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도 경험해 봤어요.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경험해 봤습니다. 만나도 경험해 봤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는 것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똑같은 시각으로 가나안 땅 준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자, 애굽에서 이 바로의 권세에서 꺼내내서 광야 생활 40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게요. 계속 믿음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병력을 본 거예요. 그 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눈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장애자들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한 겁니다. 영적 장애자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시 영적인 장애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위기가 딱 닥치면 까맣게 잃어버리고 자기 능력과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종류도 있어요. 이런 거 어마어마한 걸 막 완전 포기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느냐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 보시면, 잠언 1장 보시죠. (1장) 22절입니다. 잠언 1장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건 책망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야, 내 능력 못 믿느냐 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동안 내가 보여준 능력 이해 안 되느냐?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딱 보잖아요. 흥분하게 돼요. 야, 가나안 땅 준대. 우리 땅이래. 흥분합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천국을 준대. 흥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이 두 사람은 준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그 백성들을 다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거 확실히 하나님이 주는 게 확실한데 저러고 얘기했으니까 막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자, 여기 한번 그 민수기 한번 다시 보시죠. 뭐라고 했는지. 민수기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어떤지 여기 나옵니다.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분노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자, 그 땅은 정복할 수 있는 땅이라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해볼 만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땅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 여호수아 갈렙이 여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이 근거가 신앙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도저히 못하는 겁니다. 그 민수기 13장 그 30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소요가 일어나니까 다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그러니까 갈렙이 확신에 찬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돋구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요 상황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한 것도 맞는 얘기라는 걸 알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보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사실 심히 그 사람들이 크고 성은 엄청나고 이 군사력도 대단하고 이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알아요. 여호수아 갈렙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 10명은 그걸 새까맣게 까먹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요셉을 이렇게 보면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17살에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17살이라도 믿음만큼은 우리보다 훨씬 나요.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도 그렇고
따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된다고 자기의 그 신앙 연조나 이런 걸로 우리 청년들 누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청년도 믿음 좋은 청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래도 그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 연조도 있고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도 그 애굽 땅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심지어는 옥살이까지 하게 됐습니다. 누명을 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마침내 그가 총리가 됩니다.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절망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나중에는 우두머리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꿈을 2번을 꿨잖아요.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준다고 했다고. 자기 아버지나 자기 형들, 자기 식구들이 다 내 앞에 절하고 내가 높이 될 것을 하나님이 들려준 그 꿈을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나가리라. 이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먹구름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 찬란한 태양이 언젠가는 비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는 거 이걸 누가 바라리오라는 로마서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봤던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봐보십시오. 하나님 말 딱 듣고 여호수아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고 6일 동안 들고 마지막에 7일째는 7바퀴 돌아서 13바퀴 도르니까 딱 무너지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성을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느냐고 우리가 상상할 때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시켜봐요. 그 위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돌도 던지고 막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말도 않고 묵묵히 도르라는 대로 도는 거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근데 돌았다는 겁니다. 사실 돌지 않고는 못 도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지금 그런다고 무너져? 근데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성경 사무엘상 17장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자, 이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을 이렇게 죽일 때 이 믿음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사울 왕도 믿음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교회도 믿음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두세 사람만 있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역에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이 있잖아요. 구역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요한웨슬레는 나에게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 사람 150명만 주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냈습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모세의 믿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옆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전염되게 돼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100명하고 같이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시편 2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다윗은 대장부입니다. 그래서 진짜 죽을 고비 많이 넘겼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다 버틴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그랬어요. 이 말은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믿음이 있으면요 그런 대적자들이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대적자들이 다 넘어뜨립니다. 이게요. 시편 56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인간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겁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내 편이라면 누가 나 대적하겠느냐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신앙인은 믿음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등식이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무리로 걷는 게 가능한 겁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생각을 하고 그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하고. 믿음의 주요, 주님은 믿음의 주라고 됐어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한테 가야지, 내 잔꾀,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더하기 표요. 네. 자, 내 길에, 내 가는 길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가는 길입니다. 빤듯하게 가는 길은. 근데 딱 더하기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딱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야 돼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더하기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으로 안 봤잖아요. 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싹 들어오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진짜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요? 십자가가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올해 정말 150명 한번 안착시키자고, 전도에서 안착시키자고, 전도만 하는 거죠. 전도에서 붙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그거? 그래서 5개 구역 한번 늘려보자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 사람들 목이고 그 사람들 상입니다. 이게요. 상 받기를 원하시면,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150명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이루려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해야 전도를 해요.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희생해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걸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한번 돼보지 않으실랍니까? 그냥 그럭저럭 한 해를 보내실랍니까?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신앙이 되는 원인이 뭘까?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신앙인이 불신앙인으로 바뀌어갈까? 우리의 믿음이 좋았다가 점점 안 좋아질까? 자, 출발할 때는 믿음이 좋아요.
출발할 때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형제자매들 보면 천사들 같고 야 부럽다 대단하다 이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정로로 가야 되는데 조금 삐뚤어졌어요. 생각이 조금 삐뚤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문제가 됩니까? 오래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제 구원받은 사람이 문제 안 돼요. 왜? 생각이 똑같으니까 처음에는 감사하고, 근데 오래되면 이게 조금씩 불신앙이 된 것이 나중에 가면은 이만큼 커져 있어요. 근데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결과가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불신앙은 3가지 병을 가져온다고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답이 딱딱 나와 있어요. 악평한다 그랬어요. 잘 되는 걸 꼴을 못 봐. 이렇게 누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누가 잘 되는데 자꾸 악평하잖아요. 이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성경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그렇게 돼 있어요. 악평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갈렙의 말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없는 것으로 바라보면 악평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사람 살 만한 땅이 못 된다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자, 그래서 32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악평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자기 속에다가 더하기를 안 하니까 과연 정복할 수 있겠는가? 이게 불신앙의 눈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병력으로는, 이런 분위기로는 정복 못합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들어가면 당연히 없다고 결론이 나잖아요. 생각이 딱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막 그 상대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으면 무슨 생각부터 들습니까? 두려움부터 와요. 자, 어떤 사람이 권투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상대방이 엄청 강해.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부터 와. 한 대 맞으면 이거 다운될 텐데, KO 당할 텐데, 어떡하나. 두려움부터 옵니다. 그러죠? 상대방이 커 보이면 두려움부터 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가 자기가 보니까 바로가 얼마나 대단해요. 말도 못 하잖아요. 자기하고 바로가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기 싫어요. 저는 말도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제가 어떻게 가봤자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 말 잘했던가 봐요. 대변이 돼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려우니까 이적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미리. 나 지팡이 있지, 너 잡아봐. 잡았는데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이런 걸 이제 자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금씩 자신감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점점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많은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다 까먹어 버렸어요. 이제 그 큰 것만 보이는 겁니다. 가기 싫은 거, 이제 정복하기 싫은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있어요.
부탁을 했는데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던지는 말이 뭔지 제가 쭉 분석을 해봤더니 악평어더라고. 결국에는 자꾸 부정적으로 쭉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모르겠다고. 그 포도송이 하나가 막 엄청났잖아요. 그 메고 왔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다 하는데 그 사람들 그 기골이 장대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악평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힘들거든요. 도전하면 내가 죽겠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요 교제를 하는데 악평을 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꼭 그렇게 물들입니다. 전염되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10명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울부짖었어요. 사실은요. 어떻게 하냐고 이제 이렇게 전염이 돼 버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병이 딱 오는데 이 불신앙이 오면 처음에는 악평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과장을 해버립니다. 과장. 자, 민수기 32장 다시 보시죠. 13장 32절 13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자, 이제는 악평하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과장을 시작합니다. 이건 사람 살만한 땅이 못 돼요 하다가 여기에 사람들 보니까 신장이 막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들이 절대 상대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은 하늘을 닦았고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우리 자신이 봐도 정말 우리가 초라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여기 잡아놓으시고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입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서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문제를 과장시키고 있습니까? 이들이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증명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 자꾸만 그 사람들이 뭐 하려면 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면 악평하다가 안 되면 과장을 막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또 전도할 때 보면요, 그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과장하면서 그걸 믿는다니까요. 나는 못해. 나중에는 내가 메뚜기 같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학해요. 그 다음 병이 자기를 자학해. 자기 자신을 또 자학해. 이제 악평하다가 안 되면 과장하다, 안 되면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것이 민수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33절 13장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제 거기는 과장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서 메뚜기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이제 사람 마음에 어떤 것이 자리 잡을까요? 열등감이 딱 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이제 순서가 그렇게 쭉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열등감을 가져야 됩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왜 열등감을 갖느냐고요. 불신앙의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희망 없어요. 여기서 끝냅시다 이러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을 교회에서 추진하려고 그래요. 하지 맙시다. 그 문제됩니다. 왜? 하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겁나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꼭 비난을 합니다. 악평을 하고 과장을 하고 스스로 자학하고. 그 불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도 발전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믿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된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우리 초창기 때요, 교회를 가진 교회가 몇 개 없었어요. 고흥교회, 전주교회, 대전교회 요거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교회 가진 때가 교회당 지으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광주교회 얼마나 큽니까? 서울교회 전국에 있는 교회들, 이제 집을 가진 교회가 훨씬 많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세계 선교가 된 거고요. 세계 선교할 때 우리 교회, 우리 한국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합니까? 시작한 것이 10년 좀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은 1년에 해외 선교비로 우리가 선교회비 거둔 것을 120억씩 나가요. 세계 선교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객관적으로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죠. 탁월한 게 전혀 없습니다. 애굽에 비하면요, 세 발의 피해요. 사실은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자적인 문화도 가지고 있는 민족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막 찬란한 문화를 이뤘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그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이 전해졌어요.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막 머리 좋고 똑똑하고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많지 않지. 근데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지금도요. 누가 합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땅에서요, 누가 모세와 같이 바다를 가를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가 가는 거 아니죠. 믿음이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 겁니다. 모세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냐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 봐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계속 바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가 안 보내주잖아요. 근데 계속 오니까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 앞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잡족들이 섞여나서 신앙이 없는 잡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이제 딸려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바다를 보면서 잠잠해하라고, 오늘날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보라고. 근데 안 보여. 지금 바다 갈라진 거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죠. 안 갈라졌어 봐요. 그렇게 했는데 그날 모세 마저 죽었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모세가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런 모세가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감히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 이 전도 집회 때 이 말씀을 듣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태양 멈춰달라고 기도할 자신이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못 해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도 하고, 비를 다시 내리게 해달라고도 하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폴레옹이 나에게는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는데 인간은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외쳐도. 근데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잖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요. 불신앙이 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인 중에 불신앙이 또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근데 진짜 믿음이 딱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져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이 생긴 것도 은혜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다 조화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칼렙은 그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하고 그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갈렙의 신앙이 어떻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갈렙의 신앙이 어떻길래요? 성경 민수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관둡시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그 땀 흘려봐야, 애써봐야, 노력해봐야, 발버둥 쳐봐야, 몸부림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관둡시다. 이게 그들의 답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 10명의 정탐꾼들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그 하는 10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 전해져 가지고 고글했다고 돼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부정적인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수기 그 14장 1절에 보시면, 민수기 1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장성곡을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요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신앙인 중에 불신앙인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생활에서나 달라야 돼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불신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믿어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갈렙이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 중에서도 또 하나의 갈렙을 불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의 핵심이 그거예요. 또 하나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갈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만 그날스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사울도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냐면 자기가 좋은 것은 순종하고 좋지 않은 건 순종하는 거예요. 예? 아말렉 진멸하라 그러니까 아각이나 좋은 것들은 다 숨겨놓고 내가 죽였나이다. 이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완전히 다 맡기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나님 편에 다 서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나도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내가 누구 편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노예 문제로 미국의 그 전쟁이 한창 했을 때 아브라함의 참모 중에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에브라함 링컨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그 링컨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각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에 계실까요? 하고 질문했어요. 그때 링컨이 아주 유명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그거 고민하지 말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러지 않은가 이걸 고민할 거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에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온전히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갈렙처럼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10명의 정탐꾼들의 길을 쫓아서 악평하거나 과장하거나 자학하거나 이러지 않는가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잘못 가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멀어져 버려요. 그때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오래된 사람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왜? 이미 나무가 굵어져 가지고 삐뚤어져 있어요. 그걸 바꾸려면 자르지 않으면 안 바꿔져요. 자르고 다시 접붙여야 돼요. 이게 휘어집니까? 절대 안 휘어집니다. 신앙 초기에 무엇을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 다시 한번 보시죠. 민수기 14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6절도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거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죽이고 있는지 살리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죽이고 있는지 살리고 있는지.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비난하지 말아라는 그 글을 읽었는데 이게 작가가 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좋아서 그 하나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고 부르면서 보지 아니하고, 말은 하는데 실제 행동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고 부르면서 소유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고 부르면서 열망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부유하다고 부르면서 추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고 부르면서 팔아보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신실하다고 부르면서 신뢰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고 부르면서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영광되다고 부르면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공의롭다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정죄하거든 나를 비난하지 말아라. 마음에 와닿죠? 우리가 말은 다 하고 알기는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뭐 지옥은 안 가지만 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상이. 그래서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불신앙은 과장합니다. 내가 과장하는지, 악평하는지, 아니면 자학하는지 잘 보십시오. 이거 잘 보면 압니다. 자기가 이거 불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뭐 자꾸 뭐 하면 악평만 해요. 자꾸 뭐 하면 과장을 해요. 에? 똑같은 거 가지고 못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또 자기를 죽이는 경우 있어요.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아니고 불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요. 그 신앙의 길은 갈렙의 길입니다. 여호수아의 길입니다. 갈렙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다르게 살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믿기 때문에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불신앙은 이 축복을 가까이 있는 축복을 멀리 이렇게, 신앙은 멀리 있는 축복을 가까이 끌어당기는 겁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는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내가 나를 제일 몰라요. 잘 아는 것 같지만 제일 모르는 게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누가 잘 아느냐? 하나님이 제일 잘 알겠죠. 하나님께 그래 비춰봐야 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자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 정로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 다윗이 걸어갔던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가야 되는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길,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 가인이 걸어갔던 길, 발람이 걸어갔던 길, 이런 길들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모르면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어봐요. 나하고 가장 친한 그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물어봐요. 내가 누군지. 그래야 자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잘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지금이라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밝히 그 정로를 가르쳐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올곧은 길, 바른 길, 주님이 정해 놓으신 길로 저희들 달려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해 주시고 또 권고해 주시고 또 징계해 주셔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모든 것들, 빛으로 주님이 비춰주는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든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또 우리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그들에게 높고 또 밝히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